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예,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거와 연관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런 걸 공부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훈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채찍으로 아이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는 아이들을 채찍으로 때리라 해서 잔인하게 때리라는 표현이 아니라 징계를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의 영혼 때린다면 정말로 때린다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가 사는 겁니다. 왜? 채찍에 맞음으로. 자, 오늘 먼저 영어로 한 줄 보시겠습니다. Punish them. them은 그 아이들이겠죠. 말을 안 듣는 뭐 자녀들이나 아이들이나 뭐 어떤 사람이나 학생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우리보다 젊은 층을 얘기하겠죠. 우리는 좀 인생을 살아오고 믿음이 있는 층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벌을 주는 그 상대방은 조금 우리보다 덜 살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Punish them. 그들을 처벌하라. With the rod. 이 rod는요 막대기입니다. 주로 이 소나 양을 모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로 그들을 뭐예요? Punish. 때리라 그랬는데 때리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벌을 주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리하면 save them.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너희가 그들을 구조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punish란 동사가 나왔어요. You'd better to punish가 아니라 네가 벌을 주면 좋을 거야. 벌을 줘도 돼. 벌을 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벌을 줘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종교는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한국말로 사랑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명사겠죠. 사랑. 사랑하다가 동사겠죠. 근데 사랑은 동사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치과, 미국에서 치과 하시는 그러니까 의사분이신데 덴티스트죠. 그분이 어느 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매일 술만 잡수시고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 제일 좋은 차 타고 한 달에 30만 불씩 벌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다 집어치고 밴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저 의료기구, 치과기구 막 심어가지고 담아가지고 멕시코 쪽 가서 여름에는 11조 그러니까 본인이 365일을 근무한다 그러면은 36.5일을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다 무료로 이빨을 다 고쳐주고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사랑은 동사답니다. 사랑은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파니시댐에서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은요 하라지 주님의 일은 묵상하고 생각하고 한번 이래볼래가 아니고 하랍니다. 제가 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하라의 종교다. 하지 말라의 종교가 아니고 하루에 한 가지씩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가지씩 하는 것. 하루에 기도하는 것. 하루에 선행을 베푸는 것. 하루에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것. 하루에 용서하는 것. 하루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디 가는 것. 뭐 하라지. 아유 목사님 전 담배 안 피워요. 저는요 더러운 데 안 가요. 저는요 거시기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는 집에서 묵상만 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랍니다. 왜 하라냐? 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씨앗을 심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캐나다에서 무모할 정도로 좀 속된 말로 무식할 정도로 다 팔아버리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머리를 쓰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런데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못 옵니다. 하나님의 종교는요, 말씀이 임하면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하기 전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해야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두려워서. 나아가서 부딪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여러분을 이길 때 집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힘이 이길 때는 나가 싸우는데, 두려움이 임하고 그럴 때는 변명이 많아지고 집에 있어야 되는 68가지의 변명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에 진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을 적게 하라 그럽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우리는 말로 하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행동으로 하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정복하고 이겼을 때 나는 집안에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픔을 각오하고 두려움한테 맞을 각오하고 여기가 부서질 각오를 하고 내가 나갈 때 새 역사가 창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각오하고 나갈 때 이깁니다. 자, 전쟁이 났어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뭐 전쟁이 났어요. 나가서 싸워서 뭘 해야 이겨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어둠이 오겠죠. 우리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여기가 무너질 각오를 하고 여기가 터질 각오를 하고 여기가 이상해질 각오를 하고 뛰쳐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든 안 하든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승리는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기고 잘 되는 것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그런 게 있죠. No pain, 고난이 없으면 no gain, 얻어지는 게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은 정말 뭐 금수저라서 저렇게 살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금수저가 되기까지 그 사람의 그 옛날을 쭉 올라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손해와 어마어마한 피 흘림과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겪은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저 되는 게 없습니다. 거저 사과가 열립니까? 거저 호박이 열립니까? 누군가가 땀 흘리고 뭐 어떤 그런 병마에 시달릴까봐 혹은 태양이 너무 쬐일까봐 혹은 비가 많이 그렇게 갖고야 열리는 게 요만한 열매 하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랍니다. 퍼니시 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육하라, 때려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와의 관계가 이상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 사랑은 동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확실한 거죠. 명령하셨으니까 지금 반드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Save them from death. 사람이 지금 죽어서 음부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그 상황에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고 이거저거 따지겠습니까? 가서 구해야죠.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오래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나를 많이 믿는 것이야. 주님도 믿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붙들고 이걸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나 주님을 깊이 영접하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손을 잡으면요,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스테이크 기도의 시간에 내 마음을 주님에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 안에 두면요, 내 마음의 눈에 주님의 그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도 아주 쉽게 합니다. 아멘. 힘든 일도 쉽게 처리합니다. 아멘. 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했죠.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 믿음 없음이 아니라.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질 때 생기는 것은 믿음 없는 나라가 아니라 두려움의 나라가 옵니다. 고민의 나라, 걱정의 나라가 옵니다. 여기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실 텐데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요만한 것도 이렇게 걱정을 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내가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것도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진실로 그래요. 정말 믿음이 떨어질수록, 주님의 말씀과 떨어질수록 왜 그렇게 문제와 걱정들이 커 보여? 점점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얼굴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Punish them with r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od라는 것은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고, 성경에 staff도 나오고 rod도 나오는데, 이 rod라는 것은 때리는 용이라기보다는 뭘 인도하는, 소를 몰고 양을 이렇게 하고, 그 양이나 소떼들을 이렇게 몰고 저렇게 몰고 이상한 것들이 공격할 때는 그걸로 막아줄 겁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rod라는 ROD라는 이 막대기를 썼다. Punish them with rod. 그 rod를 쓴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첫째는 나를 툭툭 치고 인도하신다. 너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하고 툭툭 치고 인도하셔요. 때로 툭툭 쳐도 안 갈 때는 좀 더 세게 치시겠죠. 그럼 맴매가 되죠. 엉덩이 맴매. 그 다음에 그 rod를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디를 가리키시도 합니다. 네가 가야 할 땅은 저 가나안 땅이야 하고 그 길지도 않은 이런 막대기로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rod로 여러분들을 쉴드 쳐줘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어떤 깡패 집단 같은 이상한 어떤 나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매로 처벌하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 rod로 그 애를 징계하며 잘 인도하라,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만히 있지만 말고 잘못 가고 있는 애들이 있다면 징계를 가하라. 징계를 가는데 그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그 아이에게 분명히 가르쳐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꼭 때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때릴 수도 있어요. 가끔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맞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인 마음을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징계를 당하는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든 누구든,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어린 사람 이야기하겠죠. 징계를 당하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나를 때리고 있구나, 그거 금방 알아요. 혹은 저 전도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좀 훈육하고 있구나, 그것도 알아요. 가장 성경적인 징계는요, 애를 때리고 야단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야단 맞고 혹은 매를 맞는 아이가 지금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건지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건지 다른 이유로 그런 건지, 그거를 그 아이가 알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아이가 분노를 느끼거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아이가 나 너무 이 상황이 무서워. 그거는 이미 여기에서 나오는 올바른 퍼니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건 징계가 아니고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폭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약간의 폭력, 심한 폭력을 씁니까? 조금 자기가 위치가 높은 사람이 좀 위치가 낮은 애들이나 뭐 등등등등, 그 당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정말 저분이 날 사랑하셔서 그러시는구나. 아니, 자기 지금 분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나한테 그러는 거라고 먼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폭력이고 그거는 때리는 사람이 퍼니쉬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물리적인 처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매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대가를 그 아이가 느끼도록만 하면 그거는 퍼니쉬라는 겁니다. 매를 맞을 때 아프겠죠. 야단을 쳤어요, 깨닫게 했어요, 가슴이 아프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 아이가 단 사랑하는 마음만 느낄 수 있다면. 자, 여기서 우리 퍼니쉬라는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처벌이라는 말은요,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뭐냐면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아이가 내가 좀 잘못된 상황에 있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네, 그거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여기 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저런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새로운 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 1번 깨닫게 하는 것, 2번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는 것, 3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퍼니쉬라는 겁니다. 이게 없는 퍼니쉬는 폭력입니다. 그냥 때리는 겁니다, 권투처럼. 그럼 애는 분노만 쌓이겠죠. 그 분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커서 묻지마 폭력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맞고 자랐기 때문에. 자, 우리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and save them입니다. 이 save란 단어는 구원하다, 구조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from death, 죽음으로부터. 가만두면 죽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기서 죽는다는 건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육신의 죽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에게 강하게 임팩트를 줘서 그 아이를 세이브해라. 여기서 세이브란 단어는요, 우리 그전에도 많이 공부했죠. 물에서 건지다, deliver. 또 물에 빠진 애 rescue. rescuer 그러면은 구조되죠. rescue the poor. 그렇게 구조하는 것을, 그런 것을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구출, 구조라 그럽니다. 그게 save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늘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 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조해 주지 않으면 그저 물 밑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고 정신이 번쩍 나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의, 육신의 느낌에 아픔이 가게. 인간은 항상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만 그 악습이 고쳐집니다. 사람은 항상 이기주의입니다. 주 안에서든 주 바깥에서든. 아주 특별한 사람들 빼놓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고통스러운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알코올 중독, 대마초, 폭력 중독, 노름 중독, 쾌락 중독, 이런 사람이 아픔 없이, 손해 없이 이러다가 잘못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없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알코올 중독, 대마초, 노름 중독, 절대 이거 병원에서 못 끊습니다. 그걸 고치는 것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질 같은 성격. 그 성격이 정신과에 가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 성품, 그 악질 같은 정말 못되고 악한 성격 주 앞에 가면 고쳐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세이브하는 거다. 구조하는 거다. 여러분 다 구조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만 깨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 요새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돈만 주면 좋다 그래요. 아니, 돈이 최고예요. 가정보다도, 배우자보다도, 무엇보다도 돈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성경에서는 만몬신이라고 하죠. 돈만 준다 그러면 다 따라가요.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네. 은혜를 받으면 돈이 뭘로 보여요? 돈이 돈으로 보이죠. 은혜를 안 받으면 돈이 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신으로 보이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물론 돈이 없으면 좀 속상하고 불행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만 있다면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쾌락에 중독이 된 사람은요, 오늘도 술 마셔야 되고, 오늘도 놀아야 되고, 오늘도 가서 뭐 해야 되니까 오늘도 몇백만 원이 필요하고, 한 달에 몇천만 원씩 필요하니까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이 그냥 어느 날 종이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타인에게 퍼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돈에 정신이 팔린 거의 미쳐버린 그 사람들을 저렇게 세이브,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끼지 마시고 사역자가 돼서 이 세이버, 남들을 구조하고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너, 남들을 깨우치는 여러분 되셔서 참으로 기쁨의 여러분, 남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